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13쪽 계시록 14장 6절부터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계시록 12장부터 우리 바로 이어진 15장까지 연속된 환상들이 쭉 이어집니다. 7대접, 7나팔의 환상과 그리고 7대접의 환상 사이에 1년 연결되는 1년 된 쭉 환상들이 쭉 이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그 5번째 환상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앞에 진행되어 온 12장부터 13장 쭉 진행되어 온 환상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 종말의 시기에 이 인류의 역사의 쭉 진행 가운데 사탄이 어떻게 인간 역사의 배후가 되는지, 인간 권력과 힘의 배후가 되는지 12장에는 그 모든 배후가 되는 용으로 상징하면서 사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13장에 오면 그 용이 배후가 되는, 사탄이 배후가 되는 인간의 권력들, 힘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에게 무관심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벽이 나게 하고 하는 다른 것에 경배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힘으로 위협으로 그렇게 행하는 세상의 힘에 대한 짐승으로 묘사된 세상의 힘들에 대한 이야기가 13장에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14장 우리 바로 앞에 보셨던 1절에서 5절 말씀은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새 노래로 부르는 찬양의 모습이 쭉 소개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 용과 짐승의 지배하에 있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보시면 먼저 세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6절 말씀에 한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는데 그 천사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면 6절 하반절에 보시면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더라. 복음을 가진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복음을 가진 천사가, 이 복음은 땅에 거주하는 자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해질 복음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죠.
이 복음을 가진, 영원한 복음을 가진 이 천사가 선포를 합니다. 7절 말씀이 그 선포의 내용입니다. 7절 한번 같이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이 복음을 가진 천사가 뭘 선언하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8절 말씀은 두 번째 천사가 등장을 하면서 두 번째 천사가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느냐면 무너졌다. 뭐가 무너졌느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선언을 합니다. 앞에도 계속 이 바벨론이 등장을 했죠. 바벨론은 세상 나라, 세상을 대표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상징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는 바벨론의 이름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권세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셋째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셋째 천사는 그 바벨론이에요. 세상 나라죠.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세와 13장에서 짐승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들의 권세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떠나며 이들에게 굴복했다는 이야기는, 이 힘에 굴복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인침이 없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냐 아니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사실은 이 두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그 중간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았는데 짐승의 표도 받지 않은 자들, 중간자들이 있지 않을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건 지금 짐승의 표가 뭐냐, 이것에 대한 문제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그 사실이 오히려 더 핵심적이고 더 중요한 것들입니다. 뭐가 짐승의 편지를 몰라서 바코드를 찍으면 안 되나, 뭐 손에 도장을 받으면 안 되나, 문신을 새기면 안 되나,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록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짐승의 표를 받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자로 내가 살아가는가, 그것이 오히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고민하며 그 삶에 붙들려져야 될, 그것을 보고 그것을 붙잡아야 될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계속 제가 이 말씀이 처음 전해지던 당시, 이 말씀을 처음 받던 공동체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런 겁니다.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처음 대하던 공동체는 로마 제국이라는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는 이들이에요. 그들에게 짐승의 표는 뭐겠어요? 로마 제국과 타협하는 겁니다. 그들의 황제 숭배와 타협하는 거예요. 교회의 이름을 갖고 있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든 그렇지 않든 내가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 숭배에 참여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것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인치심과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 영혼과 그 인생들이 그렇게 타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는 자냐, 짐승의 표가 있는 자냐, 결국은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이 둘로 나뉘어지는 게 세상 인류의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 성이, 그 권력, 그 힘의 주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셋째 천사는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따르는, 그 짐승을 따르는 그들도 똑같이 무너진 바벨론과 같이, 무너진 짐승과 같이 진노의 포도주를 먹게 될 거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반면에 12절 이후에 성도들은 바로 인내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급이 약속된 이들이다. 인내와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들이 성도들이고, 성도들의 삶은 인내와 믿음으로 나아가며 결국은 그 삶의 끝에 하나님의 상이 준비되어 있는 이들이 성도들이다. 그렇게 쭉 말씀이 이어져
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선사의 이야기들부터 조금씩 더 보도록 하죠. 첫째 선사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가진 천사입니다. 그런데 선포의 내용은 보면요, 7절 보셨던 것처럼 선포의 내용은 심판을 선언합니다. 자, 우리는 복음 그러면 뭘 생각하느냐면,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게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 틀린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런데 복음에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언임과 동시에 또 그 동전의 양면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과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같이 붙어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우리 암송도 하시고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임했다라는 소식, 그 구원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날마다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힘과 능력과 그 능력의 공급의 자리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임한 구원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권세와 능력이 들어있는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18절에 가면요, 로마서 1장 18절에 가면 똑같이 지금 그 한 문맥 안에서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래 놓고는 18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복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소식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복음 아래 있는 이들에게는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복음인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저주요,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졌다고 말하는 이 천사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상들이죠. 이 세상, 지금 세상에 대해서 선언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무지하며 그러고 있는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을 가진 천사의 선포는 결국은 심판의 선언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선포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제 이르렀다, 그러면서 선언하며 선포하며 날아갑니다. 자, 복음에 대한 복음의 선포와 복음의 드러남과 복음의 양면성인 심판의 선포와 그 심판의 드러남 앞에 나타날 우리 인류의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경배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7절에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우리 경외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광을 돌리라 말합니다. 7절 끝에도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앞에, 세상 근원의 창조주 되심 앞에, 하나님의 모든 주권의 모든 권세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영광 돌려드림으로 반응하는 것이 복음 앞에 나타나는 인간들의 반응이고 세상의 반응이어야 함을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그리고요, 그 심판의 시간이 임박했다, 이제 이르렀다, 이 천사가 그렇게 선언하면서 날아갑니다. 둘째 천사의 모습을 조금 더 보면요,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선언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은 세상에 대한 상징,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 세상에 대한 앞에 이야기했던 세상의 힘, 이런 것들에 대한 상징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뭘 했다고 말하느냐 하면 8절에 보시면, 8절 하반절에 보시면, 8절 한번 같이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그 바벨론이 뭘 했느냐 하면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다. 그의 음행은 아마도 성적인 음행도 포함이 될 수 있겠지만 핵심적인 것은 영적인 음행을 일단은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숭배하게 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연합되게 하고 지금 이 시대에 계시록의 시대에 로마 제국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인류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내놓는 거예요. 13장에는 보면 짐승의 우상이라고 표현했죠. 그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황제의 형상을 갖고 있든 아니면 그리스 로마에 전승되어 오던 그 신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숭배하게 하든 그들을 숭배하게 하든 오늘의 이 시대로 보면 물질을 숭배하게 하든 사람을 숭배하게 하든 어떤 가치를 숭배하게 하든 이데올로기를 숭배하게 하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그들의 인생의 절대 가치가 되고 그들의 인생을 주관하는 주권자가 되도록 섬기게 하는 그것이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힘이고 13장의 환상과 표현대로는 짐승들이고 그것이 종교적 형태를 갖고 있든 정치 권력의 형태를 갖고 있든 문화적 권력의 형태를 갖고 있든 어떤 것이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매이고 다른 것에 연합되게 하고 다른 것에 지배받게 하는 그것을 음행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그 세상이 그 영적 음행에 빠져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세상 가운데 나라들 가운데 먹이는 거예요. 그 음행에 빠져들게 하며 그 음행의 결과는 당연히 그 음행의 결과는 뭐냐면 진노의 포도주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가 그 결과로 하나님이 괘씸한 놈들 그러고 하나님이 진노와 벌을 주시는 그런 차원들이 아니고 이건 이미 정해져 있는 것들이 우리의 창조 때부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생겨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과 접붙여지고 다른 것과 연합된 그 인생과 그 영혼은 진노와 저주 아래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의 본성 속에 인간의 영혼과 인간의 존재의 본성 속에 사실은 내재되어 있는 것들인데 인간이 그것들을 모르고 계속 그렇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의 힘이 세상의 권력이 모든 나라들을 모든 인류를 모든 존재들을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음행하게 하고 그리고 그 결과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지금 이 천사가 둘째 천사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보면요, 결국은 세상의 힘은 결국은 인간을 고난으로 이끄는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힘이라는 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버리고 욕심과 탐욕과 미움과 시기와 하나님과 멀어짐과 무지함과 무감각함과 원망을 풀지 않음과 분을 품는 것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것들을 계속해서 인간들한테 우리 속에 충동질하고 일으키고 그것이 대세인 것처럼 그것을 해야만 내 인생이 보호받을 것처럼 그것을 붙잡아야만 내가 손해보지 않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일깨우는 이것에 대한 이야기. 결국 그것이 어디로 가느냐면 그것들에 대한 숭배로 이어지는 겁니다. 종교의 형태로 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는 이 시대의 인류들도 얼마나 많은 것들을 숭배하는지 돈을 숭배하고 인기를 숭배하고 그래서 사람들 속에서 외로워지면 못 견디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짓밟고라도 내가 이겨야 하고 일어나야 하고, 은연중에 경쟁자를 제거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남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온갖 문화들 속에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고, 그런 것 속에서 결국 그것은 우리를 계속 고통으로 내모는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기면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정말 내 영혼과 내 존재가 평안하고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 그 다음 자꾸만 얽매이고 짓눌리고 우리 속은 자꾸만 더 상해지고 더 분노하고 더 원망에 사로잡히고 그런 식으로 계속 이끌리게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상의 힘이 우리를 몰아가는 방향이라는 겁니다. 결국 그 끝은요, 그 궁극의 결과는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저주 아래에 머물게 하는, 그것이 세상의 힘이 인간들을 몰아가는 과정이 되고 방향이 된다라는 겁니다. 셋째 천사는 그 힘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하나님 대신 물질이 숭배되고 하나님 대신 높아짐이 숭배되고 내 만족이, 내 욕심이, 내 꿈이 하나님을 대신해버리는 그 모든 것들에서 결국은 그들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짐승만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되고 사탄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머물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사탄의 길을 같이 쫓아가고 숭배하고 쫓아가는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시죠. 그 진노의 포도주의 정체에 대해서, 그게 무엇인가, 그게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10절, 11절이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진노의 포도주가요, 여기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진노의 포도주는 단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려운 삶을 살게 될 거다, 뭐 문제를 만나게 될 거다, 또 어떤 상황들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사실은 아닙니다.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느냐면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는 포도주를 마실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가 그 진노의 포도주가 될 거다. 진노의 잔에 섞이지 않았다는 이야기. 순수한 진노, 말하자면 그런 거죠. 순전한 저주. 그럼 순전한 저주가 아니고 순수한 진노가 아니면 뭐가 있는데요? 이 땅 가운데 사실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사실은 있는 거잖아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들 아닙니까? 특히나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인생들 생각해봐도 거기에는 여전히 내가 예수를 몰라도, 또 어떤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도 거기에는 뭐가 섞여 있느냐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섞여 있어요. 일반 은총이라고 부르는, 똑같이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햇빛을 비추어 주시고 아직도 우리의 본성 속에 남아있는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이것이 이 땅 가운데는 섞여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이 시기가 다 지나고 나면 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기가, 긍휼을 남겨두신, 은혜를 남겨두신 이 시기가 끝나면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그러니까 섞이지 않았다는 건 우리 불순물을 보통 이야기하는데
진노에 대한 불순물은, 저주에 대한 불순물은 좋은 것인 거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는데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만 남는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지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지옥은 공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땅 밑에 있는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식의 공간적인 이미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형태로 지옥이 임할지 열려질지는 모르겠어요. 차원의 벽이 열리면서 어느 다른 차원으로, 지옥이라는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들어가 버리게, 우리가 아니죠. 우리는 아니니까. 믿지 않는 이들이 옮겨져 버릴지, 어떤 식으로 열려지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지옥의 특징은, 지옥이 어떤 것인가, 그 고통이 어떤 것인가는 분명하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진노가, 하나님의 빛 되심이,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전부 다 거두어진 상태. 오늘 본문이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노의 잔에 다른 섞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진노만 남겨진, 하나님의 저주만 남겨진 자리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사탄과 이 짐승과 세상의 권세와 그것을 숭배하며 따르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모르는 모든 이들에게 그 자리가 그들의 것이 될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고통의 대표적인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불과 유황의 고난은 이 땅 가운데 겪는 가장 극심한 고통의 상태를 묘사해 주는 게 유황불, 꺼지지 않는 불, 이런 표현들입니다. 그 다친 상처들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게 화상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아마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 고통의 상태로 들어가게 될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에서 11절에 가면 한 번 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뭐냐면, 그 고난의 연기가 어떻게 해요?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그 고난은 기한이 정해져 있는 고난과 고통이 아니고 영원한 저주고 영원한 진노고 영원한 고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맨 끝에 11절 맨 끝에 보면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거라. 쉼이, 안식이, 평강이 찾아볼 수 없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그 고통 속에 들어가는 것이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진노의 포도주라고 표현하는 이 고통이 그렇게 임하게 될 거다. 영원한 그 고난 속으로 들어가게 될 거다 말하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짐승을 경배하고 사탄을 경배하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 밖에 있는 이들이 결국은 그 길을 걷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과 대조적으로 12절 같이 보시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13절 이어서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것과 대조적인, 그 세상과 대조적이고, 세상을, 하나님을 떠나 사탄과 영과 짐승을 경배하는 그들과 대조적인 무리들이 나오는데, 그들을 성도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의 삶 자체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떻게 해요? 그들은 인내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 앞에도 그 표현이 나왔었죠. 13장에도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노라 그렇게 말하죠. 성도들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로 살아가는 이들이
성도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인내로 살아가는데요? 이 땅이 모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모든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궁극적인 우리가 취하고 우리가 나아갈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바라보는 것이 있는 이들이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근근히 아무 소망도 없이 어쩔 수 없이 지금의 상황을 그냥 버티고만 있는 그런 게 아니고, 내일을 바라보며,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다. 로마서 8장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말합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람으로, 그래서 오늘을 참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이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그렇잖아요. 아픔도 있고요, 육신의 약함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를 낙심케 하는 상황도 일어나고요, 이럴 거라 생각했는데 내 예상과 내 기대가 깨어지는 상황도 만나게 되고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세상의 악함 때문에, 아니면 세상과 여러 구조의 연약함 때문에, 또 나의 약함 때문에, 나의 무지함 때문에, 다양한 한계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최후의, 우리가 정말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오늘의 상황을 또 이겨가고 오늘의 삶을 이겨가고 그렇게 살아내는 인내의 삶을 사는 이들이 바로 성도들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짐승의 위협도, 세상의 권세와 힘의 유혹도 우리가 거기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소망과 이 인내가 없는 이들은 휘청휘청하는 거죠. 이게 전부인 것 같으니까, 이걸 잃으면 내 인생이 무의미해지는 것 같으니까 이걸 잡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을 하나님의 인내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12절에는요, 이 성도들의 인내의 삶을 이거라 라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줍니다. 뭐가 성도의 인내의 삶이냐? 12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성도들의 인내의 삶이다. 두 번째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성도의 인내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냥 이 상황을 견디어내면 인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도의 인내의 삶은 그냥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인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죠. 인내합니다, 그들도. 아니면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도 인내해요, 참아요. 운동선수들이 먹는 것 참으며, 고통을 참으며 훈련하고 체중 조절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자기 목표를 향해서도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어요. 그런 차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 속에 어떤 상황과 어떠한 이유와 어떠한 위협과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이익에 대한 미혹들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가는 것, 이게 인내라는 것. 하나님의 오름을 지켜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인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다르게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와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내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 이게 성도의 인내라는 겁니다. 이걸 순서를 좀 뒤집으면 어떠냐면,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 이렇게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삶, 그게 인내의 삶이며, 역으로는 그것 때문에, 예수와 함께 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며 내게 힘을 북돋으며 내가 그 말씀을 쫓아가며, 그렇기에 나는 오늘의 상황 속에서도 인내의 삶을 살게 되는 거다. 이게 성도의 인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를 13절 이야기합니다. 그 인내의 삶의 결과가 뭐냐? 13절에 보시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죽는다는 건 이 땅에서의 생애를 마무리하는 마지막이 되는 거죠. 개인의 이 땅에서의 삶의 마지막이 죽음인 거죠.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는, 주 안에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내며 마무리하는 이들이 복이 있다 말합니다. 그들에게 약속이 주어지는데 이제 그들이 수고를 다 그칠 거다. 이 땅에서는 어떤 형태든지 수고와 아픔과 다양한 종류의 수고로움이 우리 가운데는 일어날 수밖에 없고 경험될 수밖에 없는데, 육신의 수고로움, 정신의 수고로움, 마음의 수고로움, 영혼의 수고로움, 관계 때문에 고통받는 수고로움, 어떤 것이든 이제는 그 모든 수고가 끝날 거다. 수고가 끝난다는 것은 진정한 평강과 참된 온전한 복과 은혜의 시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13절 맨 끝에 이제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들의 행한 일은요, 하나는 믿음이죠. 믿음으로 살아낸 것, 그 이야기죠. 앞에 이야기한 인내로 살아낸 것, 그것이 그들에게 구원이 되고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상급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인생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며 그 결과를, 그 행한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다. 상이 기다리고 있는 그 삶이 바로 이들의 삶이다. 앞에 이야기했던 짐승들과 바벨론과 짐승들을 쫓아가는, 경배하는 그들의 삶과는 완전 대조 아닙니까?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건 뭔데요? 진노의 포도주가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인내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인내로 살아내는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안식과 참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서 한 가지 좀 기억하실 게, 복음에 대해서 이 심판의 측면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심판의 측면이 이 양면과 같이 구원과 구원의 은혜가 복음의 핵심인 것처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들에 대한 이 심판과 저주의 선언이 복음에 같이 붙어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걸 내가 깨닫고 붙들고 있다는 건 뭐냐면, 한 가지는 우리 자신의 구원이 얼마나 우리가 심각한 상태에서, 얼마나 절박하고도 심각한 상태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은 것인가를 내가 인지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깊게 경험하고 가져갈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이 이 복음의 양면성이에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들에 대해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들의 영혼의 상태와 그들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그들의 구원이 얼마나 절박한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늘 구원과 은혜와 여기에 대한 것들만 우리가 듣고 만족하고 거기에 젖어 있어서 구원 밖에 있는 이들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구원 밖에 있는 이들의 정말 그 인생의 결과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건지 우리는 그냥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흘려버리든지. 그런데 그 절박함과 그 심각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인식되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아이들에게만 들려주는 이야기가 아니고, 옛날의 설교 방식이죠. 옛날에 이야기하던 복음 전도 방식이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달의 방식은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천국과 지옥은 성경이 말하는 엄연한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려지는 이미지의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오늘 이 땅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땅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밝음이 다 거두어진다면 그건 우리 내면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우리의 상황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모든 것들이 우리의 육신에 하나님이 두신 건강과 회복이 다 사라지면 육신의 고통만 남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소망과 위로와 긍휼과 은혜와 사람들 간의 사랑의 어떤 위로를 주고받는 것이나 어떤 소망의 빛 한 줄기를 바라보고 내가 지금의 것들을 인내해가는 것이나 이 신앙의 유무를 떠나서 이 모든 것이 다 거두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내면은 뭘로? 완전한 절망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은 캄캄한 빛 가운데 잔뜩 짓눌림 속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묶여있는 삶. 상상이 안 되시죠? 모든 선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거두어진 진노의 상태라는 것은 사실 오늘 이 시간에 상상하고 우리가 그려볼 수는 있지만 우리는 정말로 절감하기는 어려운 상태인 겁니다. 그 상태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들의 마지막의 결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것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돌아보아야 될 영혼들이요, 이 결과를 향해 치달아가고 있는, 이 결말을 향해 막 달려가고 있는 인생들과 영혼들을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어야 하는지, 누구에 대해 이 아파함과 긍휼을 품고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누구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도록 우리가 통로가 되어야 하는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기억하실 것은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힘과 세상의 방법은 결과적으로 우리를 고난으로 고통으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일 말고는 모든 것이 다 그렇다,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가운데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의는 아직도 남아있어요. 우리의 형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 손상되고 부패했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의와 인류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 형상이 남아있는 그 자리는 아직도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 세상을 은혜로 의로 세워지게끔 지탱하고 있는 자리들은 있어요. 문제는 그렇지 못한 영역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의가 가려지게 하고, 그것이 우선 보기에는 이익이 되는 것 같고 우선 보기에는 내가 높아지게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거기에 영혼의 고난과 방황과 마음의 고통과 관계의 깨어짐과 이런 결국은 영원한 고난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길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사람들도 우리는 이 분별 속에서 살아가려고 계속 고민하고 애쓰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의 나의 삶의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의에 속하는 길을 가는 건가? 오늘의 이 선택 속에서 나는 어떤 걸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옳음을 선택하는 건가? 내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어떤 마음을 품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길이 되는 건가? 오늘 우리의 삶이 고통의 길이 아닌, 결과적으로 고난을 낳는 길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우리야말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도의 인내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이 인내의 삶이라고요?
말씀을 행하는 것, 말씀을 지켜가는 것. 말씀을 지킨다는 건 말씀을 내가 붙잡는다는 의미도 있고 말씀을 행한다는 의미도 함께 들어있어요.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그것이야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인내의 삶이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겠다고, 말씀이 옳다고 하는 것들을 나는 행하겠다고, 그렇게 붙들어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예수와 함께,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랬죠. 예수를 믿는 믿음은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이 명제를 붙드는 것이 아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나의 순간순간이, 오늘 나의 인생의 걸음이 예수와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성도의 인내의 삶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 여러분의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상황마다 말씀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성도의 이 땅에서의 진정한 인내의 삶을, 승리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나의 구원이 내가 어떤 상태에서, 어떠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리, 저주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의 은혜에 이르렀다는 사실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며 우리가 좀 감사하며 찬양하며 같이 좀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이 말씀 대하며 내 가운데 떠오르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들 우리 좀 기억하시며 그들의 영혼을 좀 축복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남아있는 이 땅에서의 생애 가운데 그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들이 주님의 은혜의 길을 가게 되는 하나님, 그 역사들, 그 길들 하나님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간절하게 영원한 진노의 자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의 삶이 세상의 힘에 고난으로 이끌고 고통으로 이끄는 세상의 힘과 세상의 방법에 이끌리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지켜 행하며 우리 주님과 예수님과 함께 걸으며 오늘 이 땅에서 내가 성도의 인내의 삶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주의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었고 영광이 되었고 은혜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존귀함과 사랑의 하나님 귀한 은혜의 힘이 되었음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바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고 하나님의 아버지 안에 모든 영광이 거두어진 영원한 진노 아래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구원에 이르게 한 이 복음에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이 시간도 감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보게 하시고 품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영혼들에 대해 우리가 하나님의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절박함으로 우리도 그들을 위해 간구할 수 있고 우리도 그들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우리가 그야말로 하나님 영광의 복음의 이 능력과 생명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는 귀한 이들이 다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입술의 말들이,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나오게 하고 주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에 이르게 하는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된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도록, 우리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는 세상의 힘과 세상의 방법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를 고통으로, 아픔으로, 고난으로 몰아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가 성도의 인내의 삶을 사는, 말씀을 따라 행하며 말씀과 함께 걸으며 말씀을 지켜 행하며
우리 예수님과 함께 걷는 우리의 인생의 걸음으로 성도의 인내의 걸음을 걸어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 밖에 있고 이 복음이 심판의 선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 영혼들에 대한 아픔과 안타까움과 절박함이 하나님 간절함이 우리들 가운데 함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영혼들을 위해 간구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가 그들에게 생명의 통로가 되고 우리의 말들이 우리의 입술의 말이 그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고 그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게 하는 복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때때로 세상의 힘과 세상의 방법들에 내몰려서 고통의 길로 고난의 길로 빠져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의 삶이 말씀을 따라 행하며 말씀을 지켜 행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며 걸어가며 이 땅에서의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인내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고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